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 왜 그런가 하면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책망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잘했다,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 마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지식을 먹고 문화를 먹고 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을 먹고, 그러면 밥 먹으면 힘 생긴 것처럼 칭찬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또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답답하죠. 근데 지식을 먹으면 아니까 또 기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나에게 알게 됨으로써 또 느끼게 됨으로써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깊이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의 양식은 또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생기를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했기 때문에 영혼이 산다는 그 말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떡만 있으면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돈 많이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돈 놔두고 죽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정말 막강한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죽는다 이거죠. 왜 죽느냐? 좋으면 죽느냐 이거죠.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그런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수없이 성경을 가르쳐 줬음에도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건 지나가는 소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래도 지나간 것이 조금 머리에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데, 내가 직면했을 때 돈이 없다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행복하다 하다가 돈이 있을 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셨고 목사님 그다가 말씀했던 것이 맞구나 하면서 가슴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성경이 일찍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40년 왕 재임 기간에 전쟁도 없고 평화의 왕으로서 정말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가, 나는 죽어도 원이 없다, 나 같은 행복자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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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헛되단 말로 도배를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일궈놨던 건 뭐냐? 자기가 소원한 걸 다 이뤘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복은 복이지만은 바람을 내가 붙잡은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머물러 줬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붙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붙잡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바람을 그치고 몰아붙여준 거죠. 바람을 좌지우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보다 더만큼 더 나은 생활을 했을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복 받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바람을 갖다 거기에 몰아붙여 주듯이 하나님이 거기에 그동안 주셨다 이거죠. 이쁜 짓 하고 그러니까 몰아붙여 준 거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탕자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신다. 만약에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침략을 받게 하고 사사기 시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침략받게 하고 탄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침략해서
구원을 시키는 구원자를 보내서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고 이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속에 우리를 왜 그렇게 억압시키냐. 하나님은 이기주의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보다 더 사랑한 자는 이건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 그래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처자를 버린 자, 전토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금세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처자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이 말이거든요. 그 말 들으면요, 당장에 당신 교회 가지 마. 내가 오늘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런 말 하더라. 기독교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핍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네요. 어떤 설교하냐? 마음속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동의하고 그러니까 설교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주일 날도 제가 무겁게, 수요일 금요일 날도 좀 무거운 설교를 했죠. 그래야 시무룩한 것 같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판단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부대가 감동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들이 응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입이 막 그냥 얼마나 더 커진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 설교하면요, 아멘 나 죽었어요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현실감 속에 우리가 현실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진 것은 의식주의에 대한 것, 내가 생활 속에서 부딪혀온 것들을 해결된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나부터 시작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기도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천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것을 다 아시느니라.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은 시기줄 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자시잖아요.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10장 13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행복을 위하여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혼자 독차한 것을 좋지 않아서 갈비를 빼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입주시키게 만들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콩달콩한 것이 거기에서 시기에서 너 나 먼저 사랑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너 그렇게 좋아서 살지만 이대로 살다가 보면 너 바닥난다. 너 대책이 없다. 너 이걸로 끝이다. 너 아웃이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2순위가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 빼놓고 모든 사람들, 가정도 이웃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신 기준은 하나님 바라신 헌신은 기준이 설정되어서 후회하지 않는 헌신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을 가지고 11절까지 물론 정하고 그 설교했지만은 그 시간 돼서 그만하고 이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어져 나가려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대로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면 또 나중에 그 새로 시작을 해야겠고, 그래서 헌신 예배니까 헌신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헌신의 관점에서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신 헌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랬느냐 책망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신다. 잘한 자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사사기시대처럼.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겨놓고 제사장을 사비로 들여서 월급 주면서 이제는 나에게 제사장까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단지파에서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죄의 기준이 설정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은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사역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책망. 근데 무슨 책망이냐? 스스로 정리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거죠. 인류와 도덕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서 벗어날 때, 야 저런 놈, 얘 그래 저래 하면서 그렇게 저지른 사람은 죽일 놈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의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데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아요. 전해주는데 믿지 않았을 때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을 설정했던 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설정해 주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뭐예요? 좋은 일하고 막 자선사업하고 우리가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그 사람 같이 동행해주고 막 먹을 것 사주고 그 좋은 일이죠. 그게 의죠. 그래서 누가 좋은 일하다가 열차에서 막 건져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의사자로 막 그 표창하고 훈장도 주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정하는 가운데 의라고 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라 하면 뭐라고 책망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뭐가 의냐 이거죠.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한 것이 의다 하면서 너희가 그동안 의라고 생각했던 거 잘못된 걸 너희들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그 갭이 생긴 것이 뭐예요? 갭이 생긴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세관들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습니까? 착한 일 모두 도맡아서 구제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키니라고 계속 지키고, 근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율법사들 막 책망하고 꾸짖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같이 잘생긴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그런데 막 책망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기와 같이 잘 섬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적 어딨냐 이거죠. 주님은 그런데 외식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 속다르고 겉다른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삶이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것은 예수님만이 의인이신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한 증거가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을 일러줬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십자가 못 박에 땅땅땅에서 죽였을 때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악랄하고 최고의 저주받은 자로 오인하고 있다 이거죠.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올라가셔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의뢰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떤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것도 뭐냐? 우리 심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서 땅땅땅 몇 년, 그러면 죄인 되는 거죠. 판결 내렸잖아요. 이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의 주로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갈라놓고 여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자를 바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 어떤 자를 말씀하시느냐? 죄 없는 자. 따라서 죄 없는 자. 모든 사람이 죄인데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삼회 먹고 난 사람은 죄 있다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람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심판은 다른 사람을 심판한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나와요. 여기 11절 아니에요? 12장 31절. 세상 그 임금이 쫓겨나리라. 미래형을 써서 주님이 죽기 전이니까 쫓겨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내준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 심판에서 책망할 것이다. 그 심판이 뭐냐? 해답을 가르쳐 준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죄, 모든 유혹하고 모두 속이는 것은 어떤 누가 속이고 아무개 누가 속여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건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마귀가 나온다. 그래서 마귀는 임금이기 때문에 누가 해코지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속 안 되잖아요. 왜? 재임 기간 동안 안 되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도둑질을 쥐고 멸망시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서 그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잘못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젠 너희가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는 심판받아서 이미 끝나버렸다. 심판받았던 그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존재는 있지만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죄에 거기에 그 늪에서 벌벌 떨지 말아라.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합법적인 권세자였지만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느냐 사느냐 하더라도 시킨 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라 되라. 거기서 해방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복 있다고 하는데 왜 이래 저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풍습을 따라서 그대로 됩니다. 점쟁이가 말하면 막 그대로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번 점쟁이한테 걸려들면요 뭐 다 갖다 주죠. 왜 다 가주냐. 안 하면 자기 남편이 죽는다, 뭐가 죽는다, 아들이 죽는다 막 하면 겁이 나요. 알아맞히고 그러니까 또 미래사까지 다 알아맞힌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고 확실히 알면요 거기에 노예가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불법자가 사기치고 있었다. 전에는 합법자이기 때문에 야 그 고아 죽여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거기에 몰라서 이미 그의 정권이 끝나고 모든 권력이 끝났더라도 내가 누군데 하면 그 사람 그래 막 종이 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거기서 절대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이가 라디오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 통해서 세계를 다 알잖아요. 세계를 다 아는데 세상 손바닥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 해방될 무렵에 일본군이 막 그때는 라디오는 부유한 사람만 있었고 라디오도 없는 시대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에 도망가고 막 산으로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막 벌벌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왜 당신 그러고 있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본 망해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이리의 밥이 되리냐 하면서 토굴 속에서 살고 그러더라 이거죠. 정말 믿어볼까? 나온 사람은 거기서 이제까지 내가 이걸 몰랐고 언제 됐냐고 해방이 3년 이상 됐다고 그랬더니 억울해서 안 억울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을 해? 알지 못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마귀는 심판받아서 우리를 핸들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명하나니 물러가고 떠나가라 꾸짖고 명령하면서 거기서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확신을 알고.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헌신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신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낱낱이 이야기하시다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감당하지 못한 것은 시키더라도 할 수도 없고 시키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나 13절에서 그러나 이 접속사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헌신은 나는 이건 못해요. 나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헌신은 명령에 의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너는 못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성령과 함께 일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골라서 나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할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신앙생활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기쁨, 감격, 성숙, 이것이 우리가 보여진 거예요. 이 우주로 쏘아올리는 뭐예요? 신광장님? 예?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올립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쏘아올 때 대기권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근데 공기가 없는 거기에 그 층이 얼마나 그 뚫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쏘아 올릴 때 점점 약해지나요? 약해지다 보면 피그르르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 하면, 그 힘이 없을 때 이때 뒤에 캡이 있습니다. 그게 쭉 빠지면서 다시 불을 붙이면서 꽉 하면서 잠잠했다가 샤 하면서 그 두꺼운 그 저항력을 막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얼마나 떠다니잖아요. 떠다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리없고 도가니에 갇혀서 나는 죽었다, 이거 할 수 없어,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면 그대로 여러분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언젠가는 한번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뚫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뚫느냐? 인공위성이 그냥 하나만 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달고 그때를 위해서 바로 캡을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캡이 그때 시기를 통해서 뻥 하면서 떨어지면서 폭발을 시키면서 이제 임무 수행을 다 끝난 거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참을성,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강직하고 내가 의지력 있고 이 모든 걸 다 동원시대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는 저 사람은 신이야, 신적인 존재 같아 하지만은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 한계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감당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일을 하리라. 13절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일을 행하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헌신은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이건 못하고 이건 하고 나 못해요. 우리 그런 마음에서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은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항상 성령께서 하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하다 보고 때가 되면 되어지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맛본 거예요. 야, 내가 나를 두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더라도 흰통방통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다른 사람은 그 만물 박사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걸 가슴속까지 파고 들어오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신앙에 확신이 있고 이제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무서울지를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별것 아니더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 별것 아니더라. 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3명이 딱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성무성하면 헌신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환경을 이겨내고 어떤 여건도 이겨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십시오. 주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오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 마지막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바라신 헌신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을 설정을 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4절 15절이네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헌신 실컷 해놓고 알아주지도 않느니 뭐하니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헌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신 헌신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